미국 테네시주의 한 작은 마을에 벤 후퍼라는 아이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아주 작은 체구에 건강하지 못하게 나왔고 또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 수 없는 사생아였어요. 그래서 이 벤 후퍼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그 어른들은 자기 자식들이 이 벤 후퍼라는 아이와 노는 걸 탐탁치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동네의 왕따가 되고 학교의 왕따가 됐죠. 12살이 되었을 때 그 마을에 교회에 젊은 목사님 한 분이 왔는데 이분이 아주 열심이고 또 그 아주 분위기를 밝게 하는 그런 목사님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야, 교회 가면 참 말씀도 은혜스럽고 분위기도 좋다. 소문이 나니까 이 벤 후퍼가 그럼 나도 교회를 한번 가서 은혜 좀 받아야겠다 생각한 거예요. 근데 왕따니까 사람들이 있는 데를 가기가 싫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한참 지난 후 쑥 들어가서 뒷자리에 앉았다가 예배는 축도 끝할 때 몰래 또 나온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말씀에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돼서 이 말씀에 그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곳에서 기도하는데 그만 예배가 끝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한테 자기 정체가 다 밝혀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틈에 섞여서 몰래 나가는데 목사님이 그 벤 후퍼를 붙잡더니 네가 누구의 아들이지? 그러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사생아인데. 벤 후퍼가 뭐라고 할까 하고 보니까 이 목사님이 눈치를 보니까 이제 안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누구의 아들인지 안다? 그랬더니 벤 후퍼가 그러고 쳐다보니까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벤 후퍼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참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그러면서 벤 후퍼를 축복하고 꼭 안아줬어요. 벤 후퍼는 그때 받은 감동으로 세월이 흘러서 그는 도시에 나가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벤 후퍼는 고향에 돌아와서 이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되었습니다. 당선이 됐어요. 그는 마을에 돌아와서 취임식을 하면서 많은 사람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나를 안아주면서 벤 후퍼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실 거야. 그 말 때문에 내 삶이 바뀌어졌습니다. 지금 내가 주지사가 돼서 이 자리에서 취임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때의 하나님의 은혜, 나를 안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하는데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가 취임식에서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데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이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에스겔서 47장 3절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보니까 물이 차기, 은혜의 물이 차기 시작하는데 발목에 차고 조금 있다가 무릎에 차고 조금 있다가 허리에 차고 나중에는 자기의 키를 넘어서서 큰 강물이 되어서 흘러가면서 자기가 그 물을 마시고 그 물 속에 헤엄치며 나가는 거예요. 이 환상을 보면서 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에스겔서 47장 9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은혜가 들어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살아납니다. 아멘. 살아나요. 아멘. 오늘도 은혜가 들어가면 병든 자가 치료받고 또 예수 안 믿던 사람들이 영생과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살아나요. 여기 또 뭐라 그랬습니까? 고기가 심이 많아져요. 은혜가 들어가면 풍성해집니다. 기근이 물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막히고 답답했던 것들이 은혜가 들어가면 다 풀려지는 거예요. 또 뭐라 그랬습니까? 바닷물이 되살아난다. 회복의 역사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기를 사모하세요. 은혜 받으면 살아납니다. 은혜 받으면 풍성해집니다. 은혜 받으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는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예배에 참여했는데 하나님 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소망을 가지고 예배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더 큰 은혜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몇 가지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세상에 벗된 것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늠한 여인들, 띄워주세요.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것을 끊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아멘입니까? 너무 세상에 취해서 살고 세상 바라보고 살아가면은요 하나님과 원수돼서 살아요. 아니 은혜는커녕 하나님과 원수돼서 사는데 그 삶이 얼마나 피폐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 세상에 빠져서 세상 것을 즐기며 살아가니까, 먹고 마시는데 취해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틈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말합니다. 세상에 벗된 것을 버려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원수된 것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근데 요한일서 2장 16절에 세상을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2장 16절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세상을 벗대지 말았는데 세상 것은 뭐라 했어요? 따라합시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버리지 않고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육신의 정욕입니다.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면은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서 떠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틈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데려가서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특별히 데려가서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됐으니 나와 함께 기도하자. 권면했어요. 근데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눈을 떠서 보니까 이 제자들이 꿀꿀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잠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나를 위해 기도하라. 그리고 또 가서 했는데 3번이나 보니까 꿀꿀 잠만 자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26장 4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의 유혹이 너희를 삼키게 될 것이다. 세상이 너를 삼키게 될 거야. 그러니까 제발 깨어서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소욕대로 살고 세상에 잠을 자고 살면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 그리고 누가 찾아옵니까? 마귀가 우리의 심령을 지배하니까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강팍하고 더러운 마음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까? 마귀의 시험에 빠진다는 거예요. 또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문제는 뭐냐?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면 성령이 떠나가시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갔다는 건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성령에 의하여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데 예수가 떠나갔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소욕에 빠져 살아가니까 성령이 떠나가셨어요. 죽은 신앙 가지고 죽은 예배 드리고 죽은 기도하고 죽은 찬양하니까 아무 감동도 없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회칠한 무덤 되어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면 성령이 우리에게서 떠나가시는 거예요. 또한 로마서 8장 7절을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7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정욕에 빠지면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요. 지금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지는 사람들이 있죠. 예배 시간에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전혀 내 심령에 감동이 안 되고 내 만문이 열리죠. 왜 그렇습니까?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고, 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 육체의 소욕이 강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나갈 때 보면 내가 무슨 말씀 들었지? 뭐라고 목사가 재미난 얘기한 거는 기억이 나는데 도대체 이 설교가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왜 그래요? 목사가 설교를 못해서 그렇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내 심령이 육신의 정욕에 빠져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법 앞에 굴복도 안 되고 할 수도 없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에 은혜 받기를 사모합니다. 졸고 딴짓하고 예배드리고 가면은요, 아무 소용. 그거 내가 육신적으로 얼마나 세상에서 제약되게 살았으면요, 교회 와서 졸아요. 교회 와서 잠잡니까? 그러면 육신의 정욕을 이겨야 돼요. 또 안목의 정욕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플라톤의 제자 토로킬러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토로킬러스는요, 바다를 참 좋아했대요. 그래서 바다에 나가서 배를 타고 나가서 그 바다를 바라보면서 거기서 즐기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큰 풍랑이 몰려오면서 바다에 나가 이 토로킬러스가 죽음의 위기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그가 돌아와서는 내가 다시는 바다에 나가지 않겠다. 그리고 자기 집의 창문을, 바닷가로 향해 열려있는 창문을 다 막아버렸어요. 친구가 와서 물어봅니다. 아니, 저 바다의 풍경이 너무 좋은데 왜 창문들을 다 막아놨냐고. 그랬더니 이 토로칼레스가 말하기를, 지난번에 내가 배를 타고 나갔다가 죽을 뻔했어. 내가 다시는 배를 타지 않겠다 그러는데 이렇게 창문 너머 바다의 풍경을 보면 그 유혹이 또 밀려온다는 거예요. 너무 바닷가에 나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창문을 다 막아놨지. 유혹받지 않으려고.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바라보는 것을 절제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그러죠. 나는 백화점 가서 물건 안 사. 나는 그냥 구경만 할 거야. 그걸 아이쇼핑이라고 그러죠. 근데 아이쇼핑이 됩니까? 보면은요, 반드시 사고 옵니다. 반드시 삽니다. 예? 예? 어떤 사람은요, 술 먹는 자리, 도박하는 자리에 가면서요, 나는 술 안 먹어. 나는 도박 안 해. 그냥 가서 안주만 조금 먹고 올 거야. 친구들 만나고 올 거야. 그 사람 술 취해서 와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앉았어. 우리는 보는 것을 통해서 조심해야 돼요.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잠언서 23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느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니라. 보지도 마.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포도주를 보면요, 술잔에 쫙 빨간색 나는요, 이렇게 어디 이렇게 쇼핑센터 가서 보면은요, 왜 이렇게 술병들이 이쁜지 몰라요. 세상에 술병은요, 얼마나 포장도 잘해놓는지 몰라요. 야, 그래서 악한 것이 이렇게 우리 안목의 정욕을 자극하는구나. 여러분, 그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다 먹으면 술 내려갈 것 같아요. 보지도 말지라, 보지도 마라, 그러는 거예요. 대신 우리는 무엇을 봐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여러분, 일주일 동안 몇 번이나 예수를 바라봤어요.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가면서 일주일 내내 모든 시간 세상 바라보고 텔레비 보고 세상에 인터넷 바라보고, 요즘은요, 그 노인 할아버지 할머니도요, 이 인터넷 들고 그 길, 내가 차가 오는데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유 조심하세요. 지금 차 오잖아요. 이거 보느라고. 야, 그 사람 죽을 뻔했어요. 빨간불인데 그냥 가는 거예요. 이거 보면서. 왜 그렇게 사는지 몰라요. 왜 그런 짓을 하는지 몰라요. 왜요? 안목의 정욕에 빠져 사니까. 세상만 바라보면 안 돼요. 예수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 바라요. 아침에 일어나면 예수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어딜 갈 때도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는 예수님 바라봅니다. 예수님 나를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성도는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벗어버려요. 안목의 정욕을 이겨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더 크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하여 겸손해야 한다. 본문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왜요? 안 돼? 예? 왜 안 읽어요? 뭐가 잘못됐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아멘. 여러분, 이건 무슨 말하겠어요? 성경에는요, 겸손해라, 겸손한 자가 은혜 받는다,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다, 얼마나 많이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귀에 못이 받도록 들은 얘기가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거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더 교만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강팍해지고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한 10년 믿으면요, 그냥 납작 엎드려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목이 고다지는 거예요. 턱 들고, 네? 왜 그런지 몰라요. 이렇게 성경이 교만하지 말라, 교만하면 은혜가 떠난다고 말하는데도 그걸 버리지 못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교만을 싸워서 이겨야 돼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네? 지금도 교만한 마음으로 앉아있는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지 않아요. 은혜를 받으려면 겸손해져야 돼요. 겸손하다는 것이 뭡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님,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은혜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은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왜 교만해집니까? 자기가 의인인지 알아. 자기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고 들어. 자기가 죄인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이 두 가지 사실을 성도는 꼭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겸손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겸손해야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현정아 선수라고 아시죠? 그 선수가 간증한
간증 집회 때 제가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분이 그래요. 자기 선수 생활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게 1993년 세계 탁구 선수 대회래요. 선수권 대회예요. 그때 자기는 허리가 너무 아프고 몸이 안 좋아서 은퇴하려고 작정했대요. 근데 이 탁구협회에서 당신 은퇴하면 우리 나갈 선수가 없으니까 제발 은퇴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번 대회 꼭 나가야 된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대회 나갔는데 너무 몸이 안 좋고 허리도 아프고 무슨 경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밤마다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이렇게 대표 선수로 나가는데 나는 몸이 너무 안 좋아요. 하나님, 한 경기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너무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승승장구하면서 나가고 준결승전에서도 역전승을 했어요. 이제 세계 랭킹 1위인 중국 선수와 결승을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현정아는 진다. 중국 선수가 늘 우승했으니까 우승할 거라 그랬어요. 그는 대전에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는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고 나갔는데 결승전에서요, 중국 선수를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한 방에 이겨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로 세계 탁구 선수권대 여자 단식 우승을 현정아 선수가 한 거예요. 지금은 감독님이죠. 그러면서 그가 우승한 다음에 마룻바닥에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이건 내 능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울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살 수 없어요. 성도가 교만해지면요, 내 지혜, 내 능력, 내가 가진 거 이거 갖고 산다. 교만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에 갈급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세요. 은혜 못 받으면 나는 살아갈 길이 없어요. 은혜 아니고는 하나님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더욱 큰 은혜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자, 본문 8절입니다. 네, 띄워주세요. 다 같이 읽읍시다. 8절.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공간과 거리를 연구하는 학문이 있대요. 공간학이라고. 이 대가가 미국의 인류학자인 에드워드 홀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책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서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친밀한 거리가 있다. 이건 45cm 이내의 거리인데, 애인과 남녀 애인이 서로 유지하는 거리고, 엄마와 아기가 유지하는 거리가 이 친밀한 거리 45cm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사적인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45cm에서 120cm인데, 이거는 친구나 가까운 지인과 관계를 형성할 때 보통 45cm에서 120cm 안으로 이런 사적인 거리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셋째는 사회적 거리가 있다고 합니다. 120cm에서 360cm까지의 거리인데, 거기는 바로 이제 일을 하거나 업무를 하면서 이렇게 일의 관계로 맺어진 사람들의 거리가 보통 공적인 거리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회적인 거리가 그런 업무로 맺어진 거예요. 마지막으로 공적 거리가 있다. 우리가 코로나 때 겪었잖아요. 거리 유지하세요. 그 공적 거리가 몇 센치냐면은 360cm 이상에 떨어지는 게 공적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잘 모르는 사람,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360cm 공적 거리를 유지한다. 예수님도 그렇게 했다고 그 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제자들과 아주 친밀한 거리를 유지했고, 또 예수님께 병 고침 받고 기적과 예수님의 그 안수를 받은 사람들은 그 사적 거리를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그 공적 사회적 거리를 가진 사람들은 그저 말씀을 멀리서 듣고
그 말씀이 귀에 들리는 사람들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공적거리라 그래가지고 서로 예수님 구경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예수님과 어떤 거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친밀한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안수하시고 하는 거예요. 이 교회 나와서도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이 있어요. 예? 멀어진 사람. 그래서 사회적 거리, 공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예배 구경꾼이 돼. 그 사람 은혜 못 받아요. 은혜가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뭔지를 전혀 경험할 수 없어요. 예.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뭡니까? 죄입니다. 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해요. 9절에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하고, 그리고 오늘 9절에 뭐라 그럽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여기 손을 깨끗이 하라는 거는 이 손이 외부적인 죄를 말하는 거예요. 외부적인 죄. 그래서 이웃 간의 관계에서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미움, 다툼, 시기, 비난, 분냄, 남 욕하고, 그런 사람들은 손을 깨끗이 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그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그 미움, 다툼, 시기에 붙잡힌 마음을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예물을 드릴 때도 형제와 싸웠으면은, 나가라고 욕을 했으면은, 그럼 먼저 가서 화해한 다음에 예물을 바쳐라. 그래야 그 예배를 내가 받아줄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은혜 받으려면 풀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또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고 오늘 말씀해요. 이건 내부적인 죄를 말하는 거예요. 내적인 죄. 여러분, 정결하고 깨끗하다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 그랬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여러분, 깨끗하다는 건 아무것도 없는 마음이 아니에요. 깨끗하다는 것은 하나로 꽉 찬 마음이 바로 깨끗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아내를 사랑하는 한 마음으로 꽉 차 있어야지, 이웃집 여자도 기웃기웃거리고 길거리에 이 여자 지나가면 그러고 뭐, 그거 벌써 더러워진 거예요. 그건 죄예요. 음란한 죄예요. 간음한 거예요. 아니, 여자가 남편만 사랑해야지 부인이 딴 남자도 야 몸매 좋네, 아이고 저런 남자와 하루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럼 벌써 그거는 더럽고 음란한 거예요. 여러분, 한 마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도 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은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은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 하나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인간의 마음이요, 그렇게 뭐 이것저것 안 됩니다. 하나만 사랑해야지. 성경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 나는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제일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것밖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성결한 사람이 된다. 네? 그래야 성결한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죄악을 이기며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벗어버려야 돼. 그래야 하나님과 원수되지 않아요. 은혜가 임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할 때 교만하지 말고. 교만하다는 건 말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교만합니까? 죄인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씻겨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에 빠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손이 더럽혀지고 미움, 다툼, 시기, 세상의 인간관계 속에 파괴된 인간관계를 가지고 살지 마세요. 네? 옛날에요, 제가 목회 처음 나갔을 때 그 옥탑밥에 옥상에서 사는데 여름이면 너무 더워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하실 방으로 옮겼어요. 근데 그 지하실 방에 있는 분들이 다 전도해서 우리 교회에 나왔는데 하루는 지하실 옆집에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서 내가 아니 왜 울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가난하다고 주인이 어느 날 문을 따고 들어와가지고 자기 허락도 없이 문을 따고 들어와서 신발 신은 채로 마루도 아니에요. 그 방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방에 들어와가지고 두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너무 서러워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요 얼마나 못돼 처먹었는지 슈퍼에 갔더니요 슈퍼 주인이 눈떠 슈퍼 주인이 그러더래요. 슈퍼 주인이 나는 당신한테 물건 안 판다고. 당신 말이야. 근데 이 여자가 맨날 그 가서요 뭐 가면은 자기 지금 교회 봉사하러 간다고. 제가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 저런 여자가 교회 얘기는 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슈퍼 주인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요 물건을 동네에서 못 사요. 얼마나 악독하게 살고 날마다 싸우고 사람을 막 무시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얼마나 사람들이 싫어하는지요. 그 동네에 소문이 났어요. 저 교회 다니는 저 여자 아이고 저거 못돼 처먹었다고. 그래서 제가요 어떻게 저러고 사나. 그러고 나서 뭐 주여 무슨 거짓되고 위선되고 악하면서 무슨 주여. 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이번 주간에 더 기도하세요. 더 예배드리세요. 더 말씀 보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거예요. 지금처럼 은혜가 필요한 때가 없어요. 은혜가 메마른 시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 갈급한 심령으로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승리하는 축복받는 그리고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우리 복된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세요. 우리가 은혜를